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2절이니까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여 나와 오늘 금요 예불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해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전에 야베스에 대한 기도라는 책이 많이 발간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팔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많이 읽어보셨거나 또 아니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요즘에 굉장히 기도가 절실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금요 예배를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벽에 액자로 야베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의 자손, 뭐 여러 가지 자손, 어떤 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나오다가요 갑자기 그 야베스에 대해서 9장과 10장 10절을 9절과 10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 슬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야베스의 그 어머니가 낳았을 때 우리가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이름 중에서 왜 이렇게 뜻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분 찝찝한데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굉장히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과정 속에 야베스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으로 해서 그 야베스를 그 이름을 고통 그다음에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실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가 될 만한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은혜로 귀중한 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왜 그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야베스가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뢰어 이르되는 것은 기도, 나아가서 기도하겠지만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절실하게, 간절하게, 정말 절망적인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베스는 정말 간절한 마음 나간 거예요. 너무 환난 가운데 고통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과 절망, 정말 그 엄청난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잘한 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겠죠.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다음에 야베스는 그 4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그 4가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였길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셨을까라는 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인데, 자, 우리는 굉장히 이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 가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도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기도를 받아서 응답받아서 귀중한 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오늘 야베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복을 받았어요. 귀중한 자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요 우리 성경 말씀에 번개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복을 받아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밖에서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각자가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귀중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구는 기도에 응답받고 있고 누구는 기도가 안 돼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기도의 자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베스도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뭔가 나의 어려움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혼란을 극복했고요. 또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귀중한 자가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자를 나갔을 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또한 말씀을 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봄으로써 또 기도자를 나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어려운 거 한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또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뭔가 일 잘 되고 있다.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위기라는 거죠. 정말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나의 열심히 하는 그 결과의 모든 그 결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나버린 과거의 일을 가지고 너무 염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거에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의 나의 삶은 세상 가운데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왔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야베스가 이제 기도한 내용 첫 번째가 뭐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베스는 많은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서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서 야베스가 원컨대 주님께서 내게 그냥 복을 주셔야 해야 되는데 복의 복을 더하사 했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함으로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에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멘. 여기서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지경을 넓혀서서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상 가운데 내가 이제 지경을 넓히잖아. 그러면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는 물론 나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경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기도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하려고 하면요 고달퍼요. 피곤해요. 그리고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신앙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돼서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해주시겠지. 분명 하나님 나의 계획을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먹고 결정했을 때 환경을 열어가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억지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과 같게 계속 인도해가는 걸 느낄 때 언제 가능하냐? 말씀과 기도에 임했을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생각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한 거, 뭘 주의 일을 뭘 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내 신앙만 잘 지키고 있으면 돼. 이런 분도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분명히 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되에 내가 그거를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다만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마음을 먹고 해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 모습이 뭘 그런 걸 물어보냐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후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삶의 체험을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정말로 큰 꿈과 포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 나갔을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두 절 잠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는 사실은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야베스는 이 10절 말씀에 그 전에 9절 말씀에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오죽해문 어머니께서 야베스에게 고통,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어져가면서 태어난 그 출생부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근데 10절 말씀에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부모를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9절 말씀에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야베스가 그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했길래 귀중한 자가 됐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베스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야 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지금도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하나님이 그가, 거기다가 그가, 내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문광애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야베스가 간절하게 막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구별해서 정하신 시간에 항상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달프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우리 기도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내가 받은 자가 됐을 때 남에가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끌어가시는데 어떤 때는 시간적인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의 자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실 때는 나만 잘 살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주신 복들을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여러 가지 구하는 기도 중에 복을 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기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에 또 응답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구하는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